사람들이 자꾸만 퍼져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죄악도 세상에 점점 가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많으신 것을 보고 내가 쓸어버리겠다 해서 하나님이 큰 물을 보내서 이 세상 만물을 완전히 다 쓸어버린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워하시거나 세상을 심판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내리신 심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노아의 홍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이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에서 오늘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죄악이 커져나가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악한 것을 보시고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탄하는 것은요, 마음에 뉘우치고 후회가 되어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만 계속 가득해지고 있는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더럽고 추악하고 폭력으로만 채워지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에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한탄하는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한탄하는 것 때문에 노아의 엄청난 홍수 심판 사건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후회, sorry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을 때의 감정을 표현한 단어가 이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뉘우치고 한숨 쉬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함이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용례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단어가 한탄한다는 게 하나님께 쓰일 때는요, 마음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한탄한다는 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뀌셨어. 어제는 사랑하기로 하셨는데 오늘은 진노하기로 하셨어요. 마음이 바뀌셨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는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고 변개함이 없다라고 민수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도 그렇고요. 특별히 요나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다가 심판을 내리려고 하셨다가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내리시려고 했던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시는 모습을 또한 보이세요.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방금 하나님은 안 변한다면서요. 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으면 무조건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심판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바꾸세요? 왕을 세우셨다가 또 왕을 또 패하게도 하시고 왜 하나님 마음대로 바꾸세요? 언제는 안 변한다고 했다가 언제는 변한다고 했다가 언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언제는 후회하신다고 했다가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정에 대해서는 변하시지 않으시지만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지만 섭리에서는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작정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 있어요. 구속사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돌이켜서 구원을 취소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작정에 의해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네 라고 해서 뜻을 돌이키시냐?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을 하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재림을 미루거나 혹은 재림하는 것을 취소하거나 하시는 분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재림이 돼야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을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더럽게 살거나 착하게 살거나 상관이 없듯이 우리가 재림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고 어떠한 것도 그분의 뜻을
바꾸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바뀌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쏟으려고 했다가 그 도시가 혹은 그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로 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뜻을 얼마든지 바꾸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바꾸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작정은 변하시지 않는데 섭리하심에 있어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왜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바뀌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셨어요. 요나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하며 용서할까봐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마음을 바꾸시고 돌이키시고 그 뜻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선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은혜로운 것, 복된 것 그런 것을 내려주기를 원하시다가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더럽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가운데에 선으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셔서 우리 가운데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작정에 의해서는 불변하시지만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변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악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 가운데에 노아 홍수 심판을 허락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키심에는요 하나님의 감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에 정서적으로 고통을 느끼시거나 그 마음 가운데에 아픔을 경험하시는 것도 함께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로 멸하신 것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심각한 통증을 느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죄만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극심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통증을 느끼시면서 선을 베푸시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키신 사건이 바로 오늘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사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함께 충돌하는 사건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계획들 뿐입니다. 이 마음과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시는 그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충돌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피조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큰 극심한 통증과 마음이 아프신 가운데서 그 뜻을 돌이켜서 세상 만물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기계적인 분이 아니세요. 너희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심판 끝, 이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서 죄만 가득 쌓고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근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고통과 통증을 느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극심한 통증과 고통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극심한 고통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가운데에 죄악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부정함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단순히 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이겨내시고 그것을 고통으로 이겨내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으로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또한 이 세계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아파하시고 또한 고통을 느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마음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그분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탕자를 맞아줬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다시금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아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해서 그분께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파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 만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질병 소식을 통해서 눈으로 현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오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힘든 것들이 오게 되었을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주셨을까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다고 한다면 이 시점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갈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교 모임입니까? 사교 모임입니까? 물론 그것이 없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함께 희희낙낙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교회란 무엇이냐?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에 복음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세상 사람 속 가운데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등불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였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것, 소그룹 모임이든지 대그룹 모임이든지 예배 모임이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행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최대한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근사하고 웅장한 예배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참으로 대규모적인 예배는 참 잘하지만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는 빠져 있습니다. 삶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에 세상의 등불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때까지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치 기회나 잡은 양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을 가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모여서 웅장한 예배 순서 가운데서 많은 즐거운 음악 순서에는 찬양 순서에는 즐거워하지만 왜 예배 시간, 특별히 설교 말씀 시간,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에는 졸고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졸려면 음악 시간에 조셔야지 왜 말씀 시간에 졸아야 한다라는 겁니까? 이건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갈 때는 왜 성경책 탈탈 털어버리고 성경을 숨겨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대로 살지 못했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찬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모여서 굉장히 통성기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서 회개해서 세상의 등불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며 자비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온갖 선을 베풀기에 힘쓰며 또한 구제하기에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내놓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세상에 헌신하고 구제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움켜쥐지 마시고 그 손을 펼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을 베풀기를 힘쓸 때가 이제야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돌이키실 겁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선을 베푸시고 부흥의 역사를 베푸시기로 하신 그 뜻을 얼마든지 돌이키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촛대를 꺾으시고 그분의 촛대를 옮겨 버리신다 한다면 정말 한순간에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야 이해하고 우리가 뜻을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에 힘쓴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악한 모습들을 다 버리고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열심으로 구제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쓴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를 멸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제 돌이켜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선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엄중한 심판 한 주 군간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망하느냐,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의 물결로 나아가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행하며 주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열매를 맺기를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선을 행하기에 힘쓰고 주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 내려주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